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정도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의 배필을 구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 24장에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25장에 보게 되면 40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고 그리고 이제 결혼의 준비를 하여서 아브라함이 140세에 이제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그 나이가 많아지고 또 늙어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노쇠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는 이 말씀은요, 그의 힘이 연약해지고 그 나이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랐던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변하고 사람들 변하고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믿음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함이 없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주셨더라라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졌음을 또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종이 누굴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이 종이 누굴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으려 했던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 종이 누구였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과 나오는 대화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도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본받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닮아가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제 나한테 약속을 하자라는 이 말이에요.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브라함의 입에서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가리켜 이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여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여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죠. 떠나온 하란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는데요. 5절 종이 말합니다. 여자가 만약 내가 가란 땅에 가서 여인을 찾기는 찾았는데 만약에 그 여인이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 종이 묻습니다. 결혼이 목적이냐? 지금 이 종의 입에서는요 이삭을 결혼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입에서요 그래 어쨌든 결혼을 시켜야지 이 말이 아니죠.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입에서는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을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 나한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나한테 맹세하셨어. 무슨 맹세를 하셨습니까?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내 아들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려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3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돈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머무를 곳이라는 거죠. 이 땅을 내시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입에서요 종을 보내면서 그 종보다 누가 먼저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실 거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거다라는 거죠. 예비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예비하신 그 여인을 만나고 데리고 오면 된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걱정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항상 걱정하고 범사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멈추고 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해진 문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다시 보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순양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8절 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그래요. 만약에 여인이 따라온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의 결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으로 지금 종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한 밤 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만 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